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귀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우리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주님께 의지함으로 유다 왕국에 큰 이제 풍요와 부요함이 있어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입었다, 떨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북왕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왔던 것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다의 멸망은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결혼식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 하나가 그렇게까지 해로운 것이었을까? 근데 그것이 깊이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큰 화를 불러온 것이죠. 제가 20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동양학을 원래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양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과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그 메이지의 유신 정부 안에서도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멕시코가 미국을 식민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필리핀도 아니고 무슨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어떻게 조선을 일본이 식민지화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식민지화가 됐을까, 식민화가 됐을까, 어떻게 나라가 망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조선은 망했을까요? 여러 수십 가지, 100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밖에서 한국은 자꾸 이제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부 문제에 골몰하는데,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조선이 망한 가장 큰 사건은 아관파천이죠.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아관파천, 그것이 사실은 조선의 식민지화되고 조선이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영국의 대결이에요. 미국이 부상하는,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대결처럼 세계 초강대국 패권을 갖고 있는 영국에 미국이 도전하는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전쟁이 날 거라는 설이 이제 파다했죠. 실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공개된 영국이 심지어 1차 세계대전 후에도 미국을 해안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갈등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미국도 아시아에 진출하고, 기존에 아시아에서 네덜란드를 밀어낸 영국이 충돌 직전인 거죠. 그런데 그 두 나라를 극적으로 화해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남하입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통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이 이 미국과 영국을 손잡게 만든 거죠.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제정세의 화두인데, 일본은 그것을 정확히 읽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과 영국을 대신해서 영일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겠다, 우리가 대신 싸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조선의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서 러시아 군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끝을 낸 거죠. 근데 참 중요한 순간마다 조선의 역사를 읽어 가슴 아픈 건 불운하다는 겁니다. 참 불운한 게 많아요. 사실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영사관으로 피신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미리 이야기가 새는 바람에 미국 영사관으로 탈출이 이제 실패했는데, 만약에 미국 영사관으로 고종이 피했더라면, 그러면 조선은 적어도 식민지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태국같이 됐겠죠. 아마 세력의 균형점으로서 독립을 유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지 못했던, 무슨 깊이 생각 안 해보고 했던 행동인데, 그것이 인생의 또는 문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결정적인 순간, 이 유다 왕국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질의 눈,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한다는데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포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결혼함으로써 화해한다는데 그것을 나쁘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의 눈으로 본다면 유다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된 상태고, 유다는 완전히 그런 우상숭배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서로 썩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운명이라고 하는 건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살면서 느끼게 되죠. 결혼을 하면 이제 내 인생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부부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하나기 때문에 삶이 합쳐져 버려요. 근데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시돈과 이런 팔레스타인의 우상숭배가 유다의 궁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과 아달랴, 어떻게 모녀가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것도 영적인 관점에서지 겉으로 보기 악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았겠죠. 남북 관계 보세요. 요즘으로 대치해 보면 북한과 잘 지내야 돼. 북한과 하나가 돼야지. 북한과 동맹을 맺어야 돼. 동포끼리 잘 지내야지.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좋아하는 얘기죠.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야지. 근데 그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렇다고 명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최악이 될 수 있고,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의 이름으로 북한에 많은 원조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이 배고파서, 정권의 위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위협할 뜻이 없고 북한에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이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그런 거짓말에, 그게 정말 어떤 속임수로 그랬는지,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아니면 정말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죠.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또 이런 탈북한 북한의 고위, 그런 공직자 출신의 탈북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증언을 안 해도 뻔한 것이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북핵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거죠. 50년대, 60년대부터 핵 개발을 했고 지금도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포기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포기할 것이다, 다 거짓이죠. 그런데 평화를 맺자, 잘 지내자, 좋잖아요. 명분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대의 눈에 본다면, 현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하고 인척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였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눈에 좋은 것, 겉으로 좋은 것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돈관계가 되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한 것이죠. 2절에 보면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여호사밧이 방문하니까 아주 허드러지게 잔치상을 베푼 다음에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가 그것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되찾아오고 싶은 것이죠. 시리아의 벤하닷과 이스라엘이 일진일퇴를 아버지 때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융성과 이 아람의 융성의 때가 같이 이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되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토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유다하고도 화평하고, 유다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고,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으니까 지금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싸워서는 안 되고 유다하고 화합하고 유다의 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면 이제 금상첨화인 거죠. 그러니까 영약한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길랄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바이 시테후라는 말인데, 바이 시테후라는 말인데, 시테후라는 말이 유혹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능동형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고 이렇게 꼬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같이 치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러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호사밧의 대답은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것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싸우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놀랍죠.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기도 어리석게 되는 거죠.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좋은데 길르앗 그 라못을 치는 건 참 좋은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맺을지를 물어봤어야죠. 길르앗 라못과 하는 군사 동맹을 맺을 것인지를 물어봤어야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에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전쟁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길 자신도 없고, 강성하잖아요. 지금 아람이 국력이 강성한데, 그러니까, 이것을 친다는 것이 가능할까?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때는 주님께 청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주님의 뜻에 맞으면 싸우고 아니면 싸우지 말죠. 아주 혼합적인 모습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다 하고 내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의지하지 뭐. 이게 종교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세와는 절대 함께하거나 연합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여러 번 나누지만 주님은 100%가 될 때만이,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아예 안 묻는 것보다 좀 묻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날 몰랐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면 주님이 반드시 책망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건 뭐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거 아마 궁정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궁정에 모여있는 나팔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진짜 선지자이라면 이렇게 순식간에 궁전에서 400명을 모아올 수가 없겠죠. 준비된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모에 가서 싸우라 말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님께 뜻을 묻는데 이렇게 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람과 싸우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또 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봐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싸울까 말까 길랄 라못에서 도구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게 무슨 점치는 거죠. 완전히 주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종교의 악이죠.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죄가 안 됐을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죄고 죄 중에 제일 나쁜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세상과 하나입니다. 현상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와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엔 왜 여호사밧과 혼인을 맺었는지, 왜 여호사밧을 불러들였는지 다 알잖아요, 신하들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고 너무 허구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목소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뭔가 여호사밧이 탐탁치 않은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해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뭐 예전에 농담처럼 뭐 충신나라 간신, 간신나라 충신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항상 나쁜 말만, 아합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니까 늘 나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괜찮죠. 맞는 말이죠. 그러자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성문 어기 광장에 나왔다는, 성문 어기 광장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아서 회중을 모아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의 뜻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의를 다지고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결집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로 성문 어기 광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무슨 예언의 말씀들 뭐 이런 걸 우리 나눌 때 그런 걸 나눴는데, 우리가 의식의 이야기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의식이라는 게 언어의 이제 그 산물이잖아요. 말을 배워야 이제 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언어의 얼개로 논리적인 구조를 쌓아서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미지로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꿈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죠. 꿈을 꾸면 꿈에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듯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래서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에서는 그 이미지, 상징이 중요한 겁니다. 상징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언어는 상징이에요. 상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가 본 것을 말로 푼다는 것은 상징을 언어로 푼다는 건데 전달의 한계가 있죠. 또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징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밧줄을 갖고 와서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영어의 몸이 되는 그런 그 바벨론 유수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도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철로 뿔들을 가지고 왔다. 뿔이라고 하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철로 뿔로 이걸로 아람 사람들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금의 권세가 아람을 제압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사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8절에 보면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하게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 넷이가 미가야를 아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라가 길라 라못 하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다 한뜻이 돼갖고 지금 여호사밧을 홀리고 있는데 너 여기다 초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였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아요. 근데 가서 다른 사람처럼 좀 대세를 따러 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문제가 뭐가 문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선지자죠.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가 왕에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시가 시킨 것처럼 이것은 이제 조롱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너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잖아. 그 결론이 이거잖아.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되겠느냐. 이것은 여호사밧을 의식한 것도 있고 국민들을 의식한 것도 있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궁정에서 마주 섰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자세가 진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번 확인사살하듯이 확인해서 아주 진중하게 열정적으로 한번 여호와의 뜻이 전쟁에 있다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전쟁이 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평안히 돌아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전쟁이 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아 이런 뜻입니다. 질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목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런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앞에서 본 환상을 그대로 이제 선포합니다. 거기 보면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1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 말을 집어넣겠다. 생각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 이것이 이제 대적의 영이고 이것이 사단이잖아요. 욥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한 파트인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쓰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나눴죠. 훈련소에 있는 악마 조교 같은 악마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훈련생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이 21절에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러고 주님의 허락을 받죠. 주님이 뜻 가운데에서 하시는 것이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도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주님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짓 영이 부어지니까 선지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영적 전쟁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그 며느리가 우리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어려서 시집 온 지 한 해밖에 안 됐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래서 이제 청산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막 괴롭혀요. 말도 못하게 학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저런 마귀 같은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냐 어떻게 저 불쌍하고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한테 왜 저러느냐 이러고 사람들이 다 시어머니를 욕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소박을 나서 며느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며느리가 개나리 보찜을 쥐고서 동구 밖을 지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해질녘에 사람들이 다 저런 나쁜, 저는 천하의 그런 저런 죽일 시모가 있느냐 이러고 욕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배홀림 기둥에 기대 서서 등을 떠나가는 며느리의 등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근데 또 며느리는 보찜을 들고 가면서
어머니 고맙다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조선의 유교 문화의 심층 문법인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건 같지만 만약에 며느리가 그냥 재혼을 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며느리가 죽일 여자가 되는 것이죠. 음욕의 눈이 먼. 그리고 친정 가문도 아주 욕되게 되는 거죠. 그 결혼이 되겠어요? 누가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천사가 됐죠. 시어머니가 이제 악마가 된 겁니다. 그런 깊은 심층 문법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거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악이 역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주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이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과 악이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22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약간 돌려 얘기했는데 우리 평행구절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이 옮겨져 있는 건데 거기서는 어떻게 아합을 죽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받은 충격은 크겠죠. 23절에 그나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이 너한테 가서 이야기했겠느냐. 근데 다 주님의 영을 받았죠. 그 미가야는 주님의 말씀의 영을 받았고 시드기야는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거짓을 말했고, 다 영을 받아서 영이 감동됐으니까 내가 분명히 영이 감동돼서 내 얘기가 아닌데 맞습니다. 시드기야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건 거짓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의 영도 있고 진실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여호와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티벳의 선교사로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굴에서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영성체 같은 게 동굴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영이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안 그래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이 너를 경배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죠. 아니,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건 맞는데 세상이 왜 나를 경배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았더니만 도망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이런 간증의 기록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들이 여호와께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주님의 뜻 가운데 영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점 같은 건 이제 절대 안 보는데, 물론 크리스찬이고 목사가 돼서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도 안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기공을 좋아해서 기공 수련을 하러 다녔었는데 절에 이제 방학이 되면 절에가 있었어요. 근데 절에서 이제 경신기공이라고 면벽 수행을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접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리는 거죠. 주와인마라고도 하고. 그런데 영이 있구나 하는 거에 그 전율과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뭔가 영적인 걸 기피하고 피하게 되는, 자꾸 세속적으로 그런 것과 담을 쌓게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아마 철학 같은 데 더 매달렸던 이유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성향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큰 방해가 되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귀신의 영, 거짓의 영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때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예언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는 귀신같이 마칩니다.
귀신이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 다 알아요. 뭐 과거의 일을. 근데 미래 일은 다 틀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뭘 보겠어요? 그런 것이죠. 하여간 이 중요한 것은 거짓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성경의 말씀이 왜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오늘 그 시드기야는 거짓 영에 붙들려서 거짓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미가야가 그 분위기에서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전부 막 출정식을 방불케 하고 전부 다 막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날에 보리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영이 어디로 갔는지, 이 영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뭐 언급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썼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어겼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뒤집어 썼겠죠. 이야기를 안 해도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미가를 갖다가 가두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온 다음에 보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지금 잡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참과 거짓을 한번 그래 판별해 보자. 누가 맞는지. 400대 1로 갈라져도 진실은 진실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화가 이야기가 있는데 불교의 예화죠. 500마리의 원숭이의 예화예요. 어떤 원숭이 집단이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연못 속에 달이 빠졌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연못 안에 달이 빠져 있잖아요. 그걸 건져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건져 올리려는데 그걸 어떻게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큰 나무를 휘어다가 500마리가 올라가서 그걸 호수 쪽으로 잡아당겨서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달을 건지려고 하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500마리가 다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에 대한 가르침이죠. 500마리가 원숭이 500마리가 뜻을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 거죠. 500마리가 아니라 500만 마리, 50억 마리가 힘을 합쳐도 절대 호수 안에는 달을 건져 올릴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이게 진실의 힘, 진리의 힘이죠.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인 거죠. 근데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무엇일까? 레헴 라하스, 우마임 라하스 이런 말인데, 레헴이라는 게 빵이고 우마임이라는 게 이제 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라하스라는 말이 뒤에 보면, 라하스라는 것이 뭐 영어로 보면 성 번역에 보면 뭐 affliction, 뭐 misery 이렇게 썼는데 고통입니다.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이죠.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양을 적게 줬다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물하고 밥을 조금만 줘. 배고프게. 죽지 않을 것만 조금만 줘가지고 살려만 놔. 돌아와서 보자. 그 책임을 그때 묻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살려놓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미가야는 또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27절에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리겠습니까?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뭐가 진실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28절에 유다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왕이 함께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400명의 뜻을,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합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잔꾀였을 수 있겠죠.
왕은 표적이 되고 지휘관을 제거하는 게 왕이 가장 중요한 거. 왕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거죠. 지휘권이 무너지면 어떤 군대도 괴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격수들로 지휘관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전쟁을 지휘하는 아합이 대부분 주력이 물론 뒤에 도와주러 유다의 군대가 와 있지만 앞선 선봉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당연히 섰겠죠. 그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것 속에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가 있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에서 좀 보호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전쟁터에서 다 왕을 볼 거 아니에요. 왕이 둘이면 지휘관이 혼란이 오죠. 단일 전장, 단일 지휘권이라는 게 전쟁의 큰 원칙이죠. 지휘권을 나누는 이제 그런 부대는 없죠. 일부에서 뭐 한국의 연이어 그 군대 지휘권을 뭐 미국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 시의 지휘권을 막 이런 식으로 한국 군대에 무슨 그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거짓이죠. 미국이 어떤 연합작전을 해도 지휘권을 공동으로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전쟁의 원칙이에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같이 했어도 연합군이 싸워도 다 미군이 그것을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그건 물론 지휘 정찰 자산에 대한 것이 절적으로 이제 우위의 미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든 영국이나 프랑스가 국가적 자존심이 약해서 미국의 지휘를 받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 지휘권을 단일화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을 수 있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효과적인 전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으로 그대로 나가고 자기는 그냥 장수와 같이 전쟁을 이끌어서 전쟁을 지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거에 상대방에 보니까 저기 왕이 있으니까 왕을 싸우려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전부 다 병사들이 여호사밧을 타겟으로 유다 왕을 잡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매 여호와께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님이 여호사밧의 목숨을 가져가실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진실하고 절실한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블레셋에게 죽을 위기에 모였어. 어떤 상황에서 왔던 간에 그 순간의 진실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더니 구하지 않더니 네가 나의 말뜻을 왜곡시키더니 너 꼴 좋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실한 순간에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넌 살 자격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이거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아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아합이 아니구나 하는데 막 난전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솔기를 쐈다. 솔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 우리말이죠. 순 한글입니다. 이 바느질을 해서 그 얼른 그 바느질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솔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느질을 깨고 놓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솔기라고 그러죠. 하데바킴이라는 말인데 하데바킴이 할 때 다바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keep close 가까이 붙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데바킴이라는 건 이제 조인트인데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 사이로 화살이 맞았다는 거죠.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는 건 아합인 줄 알고 의식적으로 당긴 게 아니라 막 활을 난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필이면 솔기가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34절에 보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그러면 푸방으로 빠져야 되는데 전쟁이 급하니까 빠질 수가 없어서 화살을 맞은 채로 고통 가운데 전쟁을 지휘하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최악이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아픔은 아픈 대로 받다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아합의 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죠. 우리 모든
현상의 거짓 가운데 주님의 참된 본질을, 진실을 만나서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진실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수한 죄를 짓고 살지만 늘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는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